예,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중에 돈은 없고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돈으로 빚을 지면, 그래서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 가족 중이나 나의 친구나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줄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노동으로 품앗이를 해야 할 때도 내가 바쁘든지 아프든지 해서 나는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이렇게 보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입양해서 있던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나중에 가출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팔자에도 없는 학교 가서 급식당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번 갈 때마다, 홍광학교였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그 반에 이제 학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일해 가는데, 혹시 못 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지 된다든지 혹은 사형을 당해야지 된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감옥에 간다거나 나 대신 사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보통 사람들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를 반드시 내가 갚아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시대가 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내 목숨을 살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즉부터 대속의 원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비록 동물의 피가 사람의 피만큼 가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그 사람의 목숨값으로 대신 받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전 시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저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이 대속의 원리를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해마다 티시리월, 유대력으로 7째 달입니다. 7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성전시대에는 이렇게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 두었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또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뽑힌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의 벼랑에서 떨궈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광야로 이 염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갔을 때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이제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킨 그 죄가 소멸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모든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런 후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앞서서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와 휘장과 금향단과 번제단에 각각 8번씩 뿌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과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8번,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8번,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금제단, 또 번제단, 속죄소, 휘장 각각 8번씩 뿌리니까 합하면 몇 번? 6, 8이 48번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지성소에서는 1년 중에 대속죄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성전이 있을 때에 성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휘장이 쳐져 있어.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휘장 뒤에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휘장 뒤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일곱째 달 10일 날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뭐 피 뿌리고 했다고 아무렇게나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줄을 묶어가지고 몸에다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다. 그럼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으면 나 살아있어 딸랑딸랑. 만약에 죽어서 꼼짝도 안 하면 줄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가 지성소예요. 이 휘장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행위를 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행위를 한 그 효력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7째 달 열흘째 되는 날 또 그와 똑같은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48번
피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이것 역시 장차 세상에 오실 대속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의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신 분이어서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장자의 그 죽음의 그 재앙이 끝나고 나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가잖아요. 피가 안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 그것이 유월이에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월절이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보통 유월절 나흘 전에 와서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 또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2주 앞둔 그러한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길들과 우물들을 정비를 합니다. 혹시 평토장은 이렇게 우리처럼 봉분을 세운 그런 무덤이 아니고 시신을 묻고 평평하게 덮어버린 그러한 무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승의 뼈나 사체가 있는 곳은 석회가루를 발라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얗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는 무덤이야. 여기는 짐승이 죽어있는 시신이 있는 곳이야. 여기를 밟지 마. 왜 밟지 말라 그래요? 그것들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사람들이 짐승의 사체나 혹은 사람의 뼈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과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그를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 민수기 19장에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르되 거기에 백향목과 또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태워서 다 타고난 그 재를 물에다 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송아지의 재, 또 우슬초의 재, 그리고 붉은 홍색 실의 재, 백향목의 재, 그 재들을 모아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하게 된 그러한 경우가 있을까?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리게 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이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이 뿌려짐을 받은 사람은 그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의 명령대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도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그렇게 사셨나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데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가치가 전혀 비슷하지 않은 그냥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바쳤다고 어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에 퍼져서 몸이 띵띵 부어서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가 쳐다본다고 내 이 아픈 다리가 어떻게 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만 하던 사람은 결국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구약시대 때에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로 결국에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은 그 짐승처럼 이제 우리 대신 죽어줄 대속자가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내 죄를 가급적이면 나에게서 멀리 떨쳐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받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성막과 제사와 속죄는 모두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진정한 속죄의 근원이 나타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몸에 뿌려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성전제사법에서는 짐승들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무송아지의 잿물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그 붉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염소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은 1년 동안만 유효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왜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는 모든 극악한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양심에, 나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분,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